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런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정직하게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오늘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지여와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 아파요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아멘.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을 접전하고 못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도
받으신 주님 아멘. 내 마음을 주께 환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대신이라 그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손이 주께 높이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환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 그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대신이라 그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그런 모든 생각들 내려놓고 주님 옆에 나가오니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이 복된 수요일 저녁에 다른 곳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을 주신 것이 오직 내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인 되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의 삶의 모든 키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만큼은 더욱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암담하고 너무나 정이 없으며 그곳 가운데서 정말 살아가기 너무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곳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셨고 그곳 가운데서 친히 희생이 되셨고 희생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보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됨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역사에 주셔서 빛과 소금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대로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먼저 마음의 준비를 다해야 되는데 주님의 삶을 따라가기를 작정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이 내 삶 가운데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게 증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증거가 바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하여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며 주님을 인하여서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취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 준비하신 그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취하게 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육은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죽어지고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크신 선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선물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오늘 비가 오는 궂은 날씨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우월우식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날마다 낮아지고 겸손의 멍에를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루터기와 같은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옵시기만을 주님 바라오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혼란스럽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단번에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 하나님임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옵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나태해지며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지는 모든 모습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히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을 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눈을 떠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십니다.
사나 죽으나 다 우리는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종들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민족적인 죄를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들도 주님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죄악의 담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슬초로 씻음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녹아지는 역사가 하나님이여 이루어 주옵시기만을 주님이여 바라오고 원합니다. 아프고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죄로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민족적인 사명자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적인 사명자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만을 주님 바라오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수년 전서부터 하나님 정말로 남북 통일이 되기를 그렇게도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여 이제는 응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눈물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에 흩어져서 주님 한 번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사의 사명을 십자가를 지고 간 아름다운 주님의 그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이여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보혈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은혜로 도와여 주옵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가람이 아니고 죄가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는 가운데 있는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기만을 주님 바라오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일하는 귀한 하나님의 재단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꿈천 재단을 이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보혈만 일하는 귀한 재단으로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주님 바라오고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정말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재단에 미워하는 쓴뿌리가 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만 자라는 귀한 재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주님 바라오고 원합니다. 멀고 아득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 재단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친히 일하여 주옵시기만을 주님 바라오고 원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여 인간적인 계산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만을 주님 바라오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의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두루 천사를 통해서 보살펴 주옵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우리는 약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둔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강한 음성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들려 주옵시기만을 주님 바라오고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의 귀한 목사님들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귀한 목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주님 한번 바라보며 양을 부지런히 살피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귀한 목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깨닫는 은혜로만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9절부터 10절 그리고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9절부터 10절 그리고 18절부터 22절입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시오 하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옛날 속담에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아라 하였고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였습니다. 요압이 대답하였다. 나는 절대로 그러는 것이 아니요 정말로 그렇지가 않소. 나는 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온 주민에게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설득시키니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 주었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그 성읍에서 떠나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져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탐욕스러운 요압과 슬기로운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과 일본의 영웅 중에 한 명인데 오다 노부나가의 공통점을 찾으라 그러면 꽤 많습니다. 많은 부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황제는 아니었지만 황제나 다름없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 역시 일본 최초의 통일을 눈앞에 두고 난 다음 나중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제국과 통일의 기틀을 다졌다는 그런 공통점이죠. 게다가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쳤다는 그런 공통점도 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는 이제 크라수스라는 장군과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을 나중에 되게 라이벌이었는데 그 장군을 제치고 본인이 권력을 잡았고요. 오다 노부나가 같은 경우에도 다케다 신겐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중 유명했던 그런 사무라이죠. 그 효웅을 제키고 그다음 통일의 기틀을 다졌다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바로 가신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겁니다. 신하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권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그때 배신을 당했다는 거죠. 카이사르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권력이 정점에 달아서 진짜 황제가 되라고 주변에서 권유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로마 한복판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력 3월 15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날이거든요. 이날 카이사르는 암살당하는 그 순간에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을 경험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기를 암살하려고 모이던 그 암살조 중에서 바로 그의 양아들이라고 불렸던 브루투스가 있었거든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카이사르는 암살자들이 덤볐을 때 뛰어난 장군답게 이렇게 맞서서 싸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계속 그 절망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가 양아들 브루투스를 딱 보자마자 쟤마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옷으로 머리를 뒤집어쓰고 그냥 칼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저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극작가 셰익스피어가 각색해가지고 유명한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브루투스 너 맞아. 네, 이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브루투스 너도냐 이런 뜻이죠. 네. 오다 노부나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을 통일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됐던 사람이 다케다 신겐인데 그 다케다 신겐의 사위가 나중에 오다 노부나가랑 내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보내주면은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전군을 그쪽으로 보내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 아케치 미스히데라고 가장 믿었던 신하가 오다 노부나가를 배신하고 군대가 다 그쪽으로 갔으니까 혼노지의 변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오다 노부나가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사건인 게 오다 노부나가가 그때 통일을 했다면 임진왜란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오다 노부나가의 마지막 가신이 기노시다 도키치로라고 그 사람이 나중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 이때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잡고 자신의 세력이 불안정하니까 전쟁을 일으킨 게 임진왜란입니다. 이런 거죠. 어쨌든 오다 노부나가나 아니면은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습니다. 배신을 당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화에서 짐작하셨듯이 저는 배신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굉장히 배신의 그런 일들이 난무하는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또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배신의 배신으로 얼룩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일단 세바의 난으로 시작이 되죠. 비그리의 아들로 기록된 세바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후에 보면은 근데 또 다른 본문이 나와요. 베냐민 어떤 지파입니까? 원래 왕권을 쥐고 있던 지파입니다. 사울의 가문이 베냐민이었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지파입니다. 그런 연유로 다윗이 흔들릴 때마다 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 베냐민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뭔가 균열이 일어나서 세바가 이제 또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압살롬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잘 알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상당수 세바를 지지했을까요? 그리고 다윗의 통치를 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불만을 표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사무엘 하 19장에 나타난 다윗의 귀환 사건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부딪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이기게 되니까 이스라엘하고 유다의 처지가 난감해지거든요. 적지 않은 숫자가 압살롬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굉장히 지혜롭게 처신을 하는데 어떤 처신을 하냐면 일단 자신의 기반인 유다의 장로들에게 연락을 해서 너희들의 왕인 나를 모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1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니까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그때 다윗한테 전달이 된 거죠. 다윗 왕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장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맨 나중에 되려고 하는지, 그들은 나의 친족이요 나의 고륙지친인데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맨 나중에 되려고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서로 갑론을박이 벌어진 겁니다. 왕을 어떻게 모셔야 되느냐. 왕이 우리 영웅이었는데 우리가 배신했는데 어떻게 모셔올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왕이 먼저 유다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근데 유다가 다윗 왕을 따랐습니까? 압살롬을 따랐습니까? 네, 압살롬을 따랐죠. 헤브론에 있는 그런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는데 자신의 지지 기반이 배신했는데 그 사람한테 제일 먼저 그들한테 손을 내민 거예요. 지혜롭죠? 근데 유다의 장로들에게 전달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 지파는 그때서야 왕의 용서를 받은 걸 알고 제일 먼저 다윗을 데려오려고 계획을 합니다. 어차피 왕이 돌아오게 되니까 그 왕이 용서할 때 빠르게 그 편에 서야겠다 이런 계산이 섰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자리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41절 말씀부터 4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우리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우리와 의논도 없이 임금님을 몰래 빼돌려 임금님과 임금님의 가족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모시고 건넜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네도 우리 형제인데 이 이야기가 됐으면 같이 해가지고 같이 용서를 빌고 같이 가야지 왜 니네만 갔느냐 얘기를 한 거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주도권이 지금 둘로 나눠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로 대변되는 에브라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다인 거죠. 나중에 북과 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42절 말씀부터 그러자 온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임금님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일로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조금이라도 얻어먹은 것이 있느냐? 임금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신 것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이런 항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임금님의 친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권리가 없다. 우리가 먼저 데려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3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유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께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10값절이나 더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무시하였느냐? 높으신 임금님을 우리가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고 맨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었느냐? 그래도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이 압살롬과의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왕을 다시 모셔와야겠다고 얘기한 것이 유다 쪽이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압살롬의 편을 들어가지고 그 지지 기반 자체가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먼저 모셔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왕이 유다한테 먼저 죄를 더 지은 유다한테 얘기를 하니까 유다 지파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말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주도권을 뺏기게 됐으니까 이스라엘이 상처를 받은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왕을 모시고 측근이 되는 일에 이렇게 빠릅니다. 우리가 오늘 얻은 첫 번째 교훈입니다. 배신자들은 공로가 눈에 보이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서로 사이좋게 다윗 왕 아래에 뭉쳤다면 문제가 없을 건데 유다도 이스라엘도 이제 판이 뒤집힌 가운데 서로 자기들만 왕에게 잘 보이려고 혈안이 된 거죠. 이것은 후에 세바의 반란 때 이스라엘이 굳이 다윗의 편에 서지 않겠다고 태도를 정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세바의 설득 언어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바는 사무엘하 20장 1절에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이제 이새의 아들로 깔아뭉개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 자격 없는 왕 밑에서 고민하지 말고 모두, 여기 중요합니다, 모두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챙겨라 라는 겁니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는 자신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왕의 권위를 따르지 말고 너는 너희들 스스로의 선택을 참 지혜롭게 잘 선택해라라는 겁니다. 권위를 부정하라는 거죠.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배신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기서도 보입니다. 권위를 부정하는데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판단의 문제라고 밀어두는 거죠. 그리고 판단은 네가 해랍니다. 늘 대상의 부정함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지혜로우니까 너희가 판단하라. 여기 이런 언어를 구사합니다. 이게 늘 함정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배신하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조차도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황제가 네로였는데도 그 네로의 법을 따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굉장히 놀라운 우문현답이죠. 어리석은 질문에 굉장히 현명한 답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겪을 때 내가 결정해서 나아지는 것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사실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1cm의 키도 크게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부정하면서 네가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지를 권하는 겁니다. 나쁜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많이 인용을 한 것 같은데요. 미국에 사탄교가 있다는데 그 사탄교의 사탄경 1장 1절에 보면은 너의 신은 바로 너 자신이다. 이걸로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신이다. 사탄이 선지를 창조했다. 이게 아니에요. 너의 신은 바로 너 자신이다. 어디 가서 그런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탄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원래 그거예요. 나 자신을 정당화하고 나 자신의 뜻을 따라가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세바의 이 언어를 사용하는 또 다른 사람이 후에 등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굉장히 귀에 익지 않으셨어요? 눈에 익히거나 네,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그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입니다. 그의 언어 또한 세바와 같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을 보면은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대변자는 여로보암입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똑같죠?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너는 네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반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그 인간적인 선택의 말미가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은 반역을 얻은 나라였기 때문에 반역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는 북이스라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올무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거의 이방 국가와 같은 국가로 전락하게 되죠. 단 한 번도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신실한 이스라엘인들을 비롯한 제사장 그룹은 그때 이미 실망하고 남유다로 내려와 있습니다. 나라가 힘들어진 거죠. 중간에 예후의 혁명이 일어나지만 예후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만 죽였을 뿐 또다시 금송아지를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도 4대까지밖에 안 갑니다. 결국 이방 국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인이라고 잘 안 부릅니다.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말 그대로 유다 사람들만 살아남아 있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사실상 민족이 멸망합니다. 아수르 혼혈 정책으로 순수한 유대인이 없어집니다. 사마리아에는 그 혼혈 정책 때문에 이제 좀 혼혈인들만 거의 남아서 나중에 유대인들한테 엄청나게 핍박을 받게 되고 그렇게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인간적인 선택으로 인간적인 리더를 결정한 민족의 최후입니다.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간적인 선택에 대한 책임은 그 민족이 다 졌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유다 지파한테 실망하고 다윗에게 실망한 이스라엘 민족이 세바의 말에 이것을 보고 솔깃하게 되는 거죠. 그래? 그럼 우리가 결정해서 왕을 만들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한번 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세바의 반란입니다.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다윗은 군대 장관 아마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으게 하죠. 근데 아마사는 다윗과 약조한 시간을 어기게 됩니다. 네, 이때까지 모아와라 그랬는데 모아오지 못한 거죠. 여기서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 반란군의 대장이었지 않습니까? 반란군의 대장이었던 아마사에게
백성들은 협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견해고요. 두 번째는 아마사는 군대 장관이 됐긴 했지만 그 능력으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요압과 아비새한테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능력이 안 됐을 것이다. 근데 이 두 가지 견해가 거의 다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는 협조도 받지 못하고 능력도 부족한 자였을 것이라는 그런 견해이죠. 왜냐하면은 그 대군을 이끌고 요압과 아비새 군대한테 졌거든요. 다윗과 압살롬이 싸웠을 때도.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장군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이에 다윗은 아비새한테 재차 명을 내립니다. 이 반란이 커져가고 이 확산이 되면은 자기가 위험할 것 같으니까 다시 장군 아비새를 부른 거죠. 그래서 자신의 별동대와 그리고 요압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게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요압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마사가 제의를 똑바로 못했는데 요압을 안 부릅니다. 아비새를 부릅니다. 압살롬 이후로 다윗은 요압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의 동생 아비새를 불러서 명을 내리는데 근데 아비새가 갖고 있는 군대가 없잖아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같은 경우에 다윗의 친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요압 장군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내 장수나 요압의 형 요압의 장수나 똑같거든요. 그 사람들 데리고 갑니다. 결국 요압도 따라가는 거죠. 다윗의 의도는 요압을 보고 이제 너는 나의 군대 장관이 아니다. 너는 끝났다. 나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죽인 자를 군대장으로 세울 수 없다. 이것을 천명한 것인데 근데 그렇게 천명하고 난 다음 봤는데 아마사가 너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를 대장으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본 요압이 움직입니다. 감히 나를 두고 동생을 왕은 나를 버리려 할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다윗의 별동대와 요압을 따르는 군대들이 기본 큰 바위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을 만나러 옵니다. 아마사가 그 군대를 지휘하러 왔는지 아니면은 진짜 군대를 이제 나중에 모아가지고 그 군대와 함께 싸우러 가려고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그게 아닙니다. 사촌형인 아마사를 보고 난 다음에 형 잘 있었어 그러면서 입맞춤에 인사를 하는 척하면서 이미 칼을 끌어놨다고 하는데 그 칼은 이제 뭐 보이게 끌어놓은 게 아니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숨겨놓은 걸 이제 끌어놔가지고 바로 찔러 죽이겠다 이걸 의도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촌형의 수염을 잡아당겨 입맞춤을 하려는 것처럼 하면서 칼로 배를 찌릅니다. 근데 그냥 찌른 게 아닙니다. 두 번 찌르지도 않습니다. 창자가 다 흘러나오게 그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네가 죽어야 내가 군대 장관이 된다 이겁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친족을 죽인 겁니다. 이 결과로 요압은 다시 군대 장관이 됩니다.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요압은 온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으로 이루어진 경원들의 지휘를 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사후에 죽기 직전에 솔로몬한테 내가 스루의 아들들을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너는 알아서 처리해라라고 요압을 죽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때부터 알았던 거죠. 너무 요압이 내 컨트롤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구나. 얘는 자신의 권력에 대해서 너무 탐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다시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이런 거죠. 배신자는 탐욕으로 인해 인륜과 천륜도 저버립니다. 양보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서 관계를 파괴합니다. 결국 배신자들은 관계는 상관없습니다. 오직 나의 이득만 생각을 하죠. 내가 얻을 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촌형도 죽여버리는 거죠. 세바도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권력을 탐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죽습니다. 세바는 아비새의 군대가 도달하자 도망만 다니다가 나중에 죽습니다. 요압은 지금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군대 장관이 돼서 굉장히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역시 아도니아를 따르다가 솔로몬에게 죽습니다. 분하에게 맞아 죽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의를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그냥 잠잠하게 있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슬기로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는 요압과 아비새에게 옮겨 아벨 벳 마아가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아벨은 이제 초원이라는 곳이죠. 마아가의 집, 초원의 집 이런 건데 얘부터 현인들과 그리고 경건자들이 많이 나왔던 동네로 일컬어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뭔가 궁금증이 생기면 이 아벨의 동네를 찾아갔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분기탱천한 요압과 아비새는 이 성 자체를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여기 세바가 숨었기 때문에. 그러자 슬기로운 여인 하나가 등장하여서 요압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중요한 건 대화를 시도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신과 반역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달리 공의와 정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을 합니다. 그녀의 연애는 지극히 차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8절부터 보면은 그 여인이 말하였다. 옛날 속담에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아벨 지역에 가서 물어보아라 하였고 또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였습니다.
이곳은 지혜자들이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군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머니와 같은 성읍을 하나 멸망시키려고 애쓰십니다. 왜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삼키려고 하십니까? 슬기로운 여인이 무엇을 지적했습니까? 아벨은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이스라엘 유산인데 왜 파괴하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당신은 파괴할 권리가 있습니까? 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당신은 하늘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당신은 하늘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그래서 본인은 하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그런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당신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납달리 지파의 성읍인 이 아름다운 아벨 벳 마아가를 감히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신 하나님께 응답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네. 무섭습니다, 이 여인이. 이에 요압은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이 대답하였다. 나는 절대로 그러는 것이 아니요. 절대로 정말로 그렇지가 않소. 2번이나 얘기했죠. 히브리어에서 2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삼키거나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요.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 출신인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어. 여기 재밌는 거는 아까 전에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억 안 나시나요? 네. 세바가 어디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 살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간 지방 출신이죠.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이 세바의 이력이 이렇습니다. 베냐민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간 지방 출신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강대한 지파가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베냐민 사람이면서 즉 사울의 혈통을 가지고 가장 강대한 세력을 등에 업은 사람이 세바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압이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물러가겠소. 그 여인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머리를 곧 성벽 너머로 장군께 던져드리겠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온 주민에게 돌아가서 슬기로운 말로 설득시키니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주었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그 성읍에서 떠나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져서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일단락이 됩니다. 세바만 없으면 그 성읍은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평안할 것입니다. 라는 말에 설득된 아벨 사람들이 세바를 스스로 죽입니다. 약속대로 요압은 그 성읍에서 떠나게 되죠. 슬기로운 여인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그녀 스스로 탐욕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서려고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벌인 일들이 아니죠. 사실상. 그런데 공동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그녀가 나섭니다. 그 당시 일개 부녀자가 장군 요압과 대등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녀가 예사 사람이었다면 이런 결말이 오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혜롭게 사건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죠. 정말 당신은 권위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을 바로 지적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이제 발견하게 되고 모두가 이제 공유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한 번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여기서 막힙니다. 그 여인으로 인해서. 너무 놀라운 여인이죠. 저는 오늘 배신으로 얼룩진 사무엘하 20장을 여러분과 함께 봤습니다. 사실 가장 마음이 어려운 것이 가까운 사람의 배신입니다. 그렇죠? 특히 제자의 배신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당신이 틀렸소 하는 것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죠. 사실은 되게 가슴 아픈 게 요즘에 목회 현장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그래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복음의 전파 흐름대로 분립개척이 되거나 또다시 성장하게 되는 것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인데 그런데 스승과 같은 나의 선배 목회자들의 방향을 나와 생각이 다르므로 당신이 틀렸소. 그러니까 나는 내 길을 가겠소. 라면서 교회를 깨트려서 그렇게 개척을 하는 경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누구도 가룟 유다를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것은 아름답지 않거든요. 언젠가 제 장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배신에 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모님께서 평생 한이 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본인 이야기 하신 겁니다. 예전에 장모님께서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모으셔가지고 이제 평생 소원이 옷가게를 하나 가지시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대출을 받고 막 이러면서 이제 옷가게를 딱 장만할 돈을 딱 구해서 그 당시에 수소문해가지고 굉장히 장사가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옷가게를 이제 인수하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값을 다 치르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넘겨받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소원을 이뤘다. 이걸로 이제 기반을 삼아서 이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잘 되는 그 옷가게가 가게를 열고 나니까 매출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 단골 손님들이 처음엔 오다가 갑자기 안 오게 됩니다. 파리만 날리게 되니까 저희 장모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분명히 너무 잘 되는 집이라 그랬고 이 집밖에 이 주변에 없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됐나 하면서 수소문해가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거기 그곳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이 인수 이 옷가게를 넘겼던 주인이 옷가게를 차린 거예요. 그래놓고 그 단골 손님들한테 다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다 오라고, 지금 내가 이곳에 차렸으니까 다 이곳으로 오라 그래서 저희 장모님께서 어떻게 버티고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집 한 채 값을 날리고 거기서 빠지셨다고, 그때 정말 나오면서 피눈물이 흘렀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제 가슴에 살아 있습니다. 이익이 먼저냐 관계가 먼저냐 해서 그 주인은 무엇을 택한 겁니까? 이익을 택한 겁니다. 나는 여기서도 돈을 받고 나중에 나가서도 나는 돈을 벌 거니까 쟤는 상관없다,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 생각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한테 그렇게 살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서 피눈물 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신의 세계는 교회에서도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관계를 나누고 비방하고 정의를 세운다면서 교회를 깨트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저는 성경 어디에서도 공의를 이루기 위해 교회의 분란을 조장하고 관계를 해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문제를 수면 위에 떠올려가지고 사람을 난도질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는 사람과 그 사건을 두고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선하게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배신과 관계의 어려움 속에 교회를 찾다가 이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배신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도 나도 초토화시킵니다. 성경을 보면은 공의와 정의를 외치라고 돼 있지만 공의와 정의를 당연히 외쳐야 되죠. 근데 실력 행사를 하라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써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힘을 갖고 그걸로 실력 행사를 해가지고 이걸 다 꺾어 없애버려라. 그랬다면은, 만약에 그게 진리라면은 예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와서 다 쓸어버리셨어야죠. 노아의 홍수처럼. 그게 아닌 겁니다. 결국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진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은 내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난 안 서도 돼요. 전 재산을 털어서 독립운동하셨던 분은 보면 어떻습니까?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 운동하셨습니까? 절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내 생명을 다해서 내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이 공동체를 살리려고, 우리나라를 정말 억압받는 저런 무리들로부터 구하려고 이 모든 것을 바친 분들이 독립운동하신 분 아닙니까? 요즘 정치인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정치 이야기 잘 하진 않는데, 얼마 전에 평론가 진중권 씨, 제 대학 때는 참 좋아했습니다. 미학 오디세이라는 책을 제가 거의 완독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참 재미있는 게 있었습니다. 진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셨던 분들은 아직도 주변을 돕고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하면서 묵묵하게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진짜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내 자식한테 좋은 길 터주려고 운동에 매진했다면 그거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비단 민주화 운동뿐만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의 삶을 보면 실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너 한 자리 하려고 그렇게 했구나. 결국 그거 하려고 너는 거기 가려고 했구나. 사실은 이 소리가 굉장히 수치스러워야 됩니다. 적어도 정치를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다면은 대의인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 공동체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불의하다면은 고난을 받게 되고 심지어 끌어내려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쓰임받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늘 주의하면서 기도하면서 행동하려고 애를 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주관이 뚜렷하라고 하십니다. 되게 좋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고집 셉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제 생각으로 고집 부리는 것을 좀 줄이고 좀 움직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네. 되게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담임 목사님 보시기에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고 움직였다가 된통 혼난 적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뭔가 징조가 보여도 두 번, 세 번 의심하게 됩니다. 이 진짜 하나님이 주셨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주변에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말씀을 절대로 허투루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디서 시그널이 올지 모르니까. 이제 하도 당하니까 이제 움직였다가 너무 실패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의심하게 되는 거죠, 계속.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제 기도하는 시간, 사유하는 시간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한 구절에 어떨 때는 막 2시간, 3시간씩 보게 되고요. 계속 의심이라고 말하기는 뭐한데 이게 정말 과연 이 의미가 맞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더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우리들끼리의 관계로도 확장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계명을 주실 때에도 관계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다른 계명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 가운데 숨어져 있는 키워드가 뭡니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진정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겁니다. 분열하고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압제자들에 대한 공의의 목소리를 내라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압제자들한테 공의의 목소리를 내는 거는요, 정말 내 목숨을 내놓고 내 이익과 상관없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슬기로운 여인처럼 나서는 거고요. 그거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서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압제자들에게 불이익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소리를 내는 것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건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늘 사랑하는 삶, 그리고 사랑받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날로 사랑스러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익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며 베풀며 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 두고 우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배신으로 얼룩진 이 사무엘하 20장이지만 이곳 가운데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잘났다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논리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서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위로하는 역할에 설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가 점점 더 분열되고 코로나라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는 관계가 점점 단절되고 두절되고 이 상황이 정말 계속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서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들, 우리의 관계가 이 가운데서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그곳 가운데서 더욱더 관계에 매달리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은총이 내리기를, 자비하심이 내리기를, 관계가 회복되기를 늘 중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늘 고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굳이 내가 그 길을 찾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늘 선한 일, 그리고 늘 사랑하는 일, 늘 위로하는 일 가운데 내가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그것이 굉장히 우둔해 보이고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 가운데서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날마다 그 믿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거친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함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익보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더욱더 그 삶을 지향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로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나도 다시 살아나고 다른 이들도 살아나고 서로 위로가 되고 함께 손잡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양주꿈찬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양주꿈찬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